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봐도 고린도후서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헌금도 아주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연보라고 돕는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왜 도와야 되냐면, 제가 우리나라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얘기하죠. 재산과 돈을 조사했더니 상위 30%가 75%,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중산층은, 아마 여러분들은 중산층이 많으실 거예요. 중산층은 한 30%가 20%를 나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40%는 전체 인구가 만약에 뭐 1억 명이라 하면 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 6%도 안 되는, 알고 있었죠? 네. 부가 이렇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집을 보면 상위 10%, 20%가 모든 집의 50%,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상위 자산가들이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의 개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반 이상을 한 10%, 20%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하위 20%는 3%밖에 없는 것이죠. 3%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이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지중해 연안의 이야기예요. 그리스, 지금으로 하면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부의 분포도를 보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상류층은 몇 %입니까? 5%고 나머지는 빈곤계층, 최소생계계층, 최하층.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세 개로 나눈 게 이상해요,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5%를 제외하고는 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 한 3분의 1,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95%는 참 삶이 쉽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시작이 사도행전 11장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 어떤 아가부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거라 했는데, 흉년이 들면 잘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못 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5%를 제외하고는 겨우 밥을 먹거나 겨우 밥 먹는 사람이 3분의 1. 나머지는 평소 때에도 잘 못 먹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특별히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근데 거기는 땅이 또 척박해요. 더 가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땅이 좀 좋고 혹은 상업이 잘 되는 많은 지역에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부조를 하죠. 돕는, 이제 돈들을 얘기하는데, 부조를 하기로 작정하고 그것들이 진행되는데 잘 안 돼서 잘 되는 교회의 본을 이야기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8장 이야기예요. 잘 안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요. 잘 됐던 교회는 빌립보라든지 베레아,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그거를 한마디로 마게도냐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게도냐는 잘 되는 교회였구나.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 안 되는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의 대표예요. 여기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되죠. 1절에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죠. 알리노니. 이해되셨죠? 고린도 교회한테 왜 마게도냐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가 지금 모범적으로 본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때 이 연보라는 것이 참 단어가 웃깁니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실제 뜻은 관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대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헌금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고심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이라는 말을 본인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대표자잖아요. 그리고 선교의 책임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단어로요? 관대함. 이거는 뭐 거룩한 헌금도 아니고 뭐 성정거주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관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에 부조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연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돕는 구제헌금들은 전부 이렇게 돈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를 표현했어요? 마음을 표시했어요. 마음. 왜냐하면 그 돕는 행위라는 것은 물론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돈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짜고짜 여러분 돈 내세요. 뭘 거두세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교회나 선교회 현장에서 돈이나 현금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더라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관대한 마음, 섬기는 마음, 혹은 사랑 그런 단어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다시 제가 원어로 읽으면 놀랍니다. 돈이라는 말이 1절 없어요. 그냥 돈이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냥 너의 관대함, 너의 사랑, 너의 섬김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 1절, 2절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8장이 연보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인지는 다 알지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뜻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람과 형제와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일 수가 없는 게 부자들은 5%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겨우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넉넉히 모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헌금이라 했고 연보라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고린도서 8장이 이런 내용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풍성해진다. 어떤 일이 대표적인 이런 일이냐면 오병이어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한 2만 명, 3만 명이 됐는데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시험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님 12명, 저희는 12명이고 따라다니는 사람 2, 3만 명인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시대였거든요. 그럼 도시에 들어가서 사면 돼요. 제가 그 고대 이스라엘 지역들을 답사를 가보면 놀라는 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은행이 있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 말씀에도 예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받은 그 달란트를 별리를 주는 사람들 맡겨라. 그러면 별리라도 이자라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자 놀이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목욕탕도 있고 시청 건물도 있고 발굴된 것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어요. 마차들이 시속 40km, 50km, 60km 달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도 있고 뭐 수원 경기장처럼 한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굉장히 발달된 시대라 시장 가서 이제 대량으로 빵집에서 사면 되는데 거기는 빈들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럼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없는 줄 아시고 너희가 가진 게 뭐냐 했더니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 성경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보리떡은 아닙니다. 빵이죠. 왜 보리떡이라고 하냐면 등가 번역이라고 해서 번역 당시에 그 나라의 말이 없으면 비슷한 걸로 번역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빵이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그 빵이라는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빵 하면 빵, 의학 이렇게 알아들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보리떡이라고 번역한 거고 실제로는 그 나라의 빵이죠. 빵 작은 거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넉넉히 거두고 남았더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거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풍성해졌더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또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돈이든 봉사든 아니면 칭찬의 말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서로 나누면 서로 나눌수록 그것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가족들이라도 형제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오해하는 게 이 연보를 도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갚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연보라는 건 내가 도와줘야 돼. 지금 필리핀 사역 사진인데 저희가 필리핀 사역도 했고 여기 우리 청년하고 필리핀 사역도 했고 방글라데시 사역도 했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퍼주면 막 와요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 우리는 많이 가졌으니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구제사역이다. 물론 구제사역을 해야 되죠. 구제사역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교회에서 마게도냐를 먼저 도왔고 거기가 성장해서 지금 갚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돼요? 받은 사람이 다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어디다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내서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또 다른 곳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된 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우리가 자립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갚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 다시 성장해서 원래 도와줬던 사람을 되갚는, 그래서 성숙하여 되갚는 연보라고 생각하시면 고린도후서 8장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물어야 그냥 공짜야 그냥 줘.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윤리가 없어요. 뭐 저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야. 10년을 주든 20년을 주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냥 받기만 하지. 받을 때만 믿는 척 해줘. 자기 종교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자기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연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받은 사람들이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되갚는 행위가 있는 것까지가 연보라면 많은 교회들의 선교와 구제 사역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경쟁적으로 주보에 뒷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를 돕는다 이거죠. 많은 우리가 돕는 전 세계 현장에서 수십 개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면 다 10만 원씩 보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래서 많이 늘리게. 우리가 하는 게 많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곳이라도 정말 전심으로 도와주고 늘 방문해주고 거기에 학교와 교회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해줘서 그 한 곳이라도 다시 세워서 그곳이 다른 곳을 세울 수 있는 게 건강한 건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경쟁을 해요? 우리가 많이 한다. 우리가 많은 곳에 보낸다라는 것을 여기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 한 마을, 한 선교지를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면 족합니다. 한 곳이면 그 한 곳이라도 세워져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자립해서 또 그 한 곳이 또 다른 곳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뭘 중요합니까? 몇 명이라도 낳아서 잘 기르는 게 중요하지 많이 낳는 게 중요하면 저희 어머니가 1등이니까 7 낳았어요. 저 6째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잘 케어하기가 힘들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 뭐 집을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죠. 우리가 하는 주의 사역들이 이런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비우스 선교정책.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가 주창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인천에 보면 장로교회가 1940년에 이제 지어져요. 사람들이 야, 인천이란 큰 도시에 장로교회가 없냐 그랬는데 감리교회는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서로 아주 성숙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교단 갖고 싸우지 말자. 다 예수님인데. 그래서 서로 기도하다가 이쪽 지역은 우리가 전도할게. 저쪽 지역은 너희들이 전도해서 절대 안 싸웠어요. 선교지 놓고 전도하는데 서로 싸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데 보면 선교지 분할 정책이죠. 1번은 모든 일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죠.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입니다. 자립 선교, 자립 정치, 자립 경영. 이 눈 파랗고 코 높으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1번은 성경이고 선교에, 2번으로 싸우지 말자. 3번부터는 뭐냐면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자립시키자. 우리가 달러를 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서게 하자 하는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가서 자립시키는 게 힘들거든요. 어렵고. 어떻게 해요? 물질로 해요.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돈을 대주면 어느 나라 가나 센터 짓기는 어렵지 않고 학교 짓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완전히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죠. 네. 근데 시작부터 우리나라 교회들을 자립하게 해서 자립하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동네들이 자립합니다. 선교를 받은 교회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런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마. 뭐만 하려고 그러. 하지마.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그 아이들이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어제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자녀한테는 못하니까 막 해주고 막 밀어주고 막 챙겨주고 했더니 첫째가 아빠 내비둬. 아빠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자녀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자녀들은 아주 자기 일들을 잘해. 근데 이 막내가 보기에는 참 안쓰럽잖아요. 막내라. 근데 첫째가 아빠를 설득하고 아빠 좀 그만 좀 해줘. 그 막내한테 좀 그만 좀 해줘. 스스로 좀 생각하고 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강하게 키운 교회. 스스로 재정도 자립했고 정치도 자립했고 선교도 자립해서 했던 그런 교회인데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를 가보면 안타까운 게 물량으로 하는 거죠. 물질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강조해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내면 많이 할 수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매몰차게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들이 선교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선교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 모습들은 마게도냐 교회도 본이 됐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참 본이 됐다. 또 말씀들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21절인가요?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이거 하나 나와요. 이게 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2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거액의 연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이 말씀 하나로는 돈인 거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의 사랑,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돕는 헌금은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뭐가 근본이에요?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근본이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랑이 안 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연애할 때 가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강제로는 안 되죠. 어떻게 되면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짓을 많이 하면 돼. 그래도 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예를 들면 물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단에 가깝고, 혹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회 갔는데 주보사에 뭐가 껴져 있어서 나를 강하게 압박해.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이 전제. 사랑하고 궁휼한 마음, 서로 섬기는 마음들이 있을 때 자원하고, 오늘 이 돕는 연보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1년 이상 진행됐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1년 이상
진행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었어요. 첫째가 르우벤이었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고, 저 끝에 므낫세. 베냐민 밑에 자손이 므낫세. 근데 셋째가 문제 있어. 셋째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 두 개예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여 취하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로 승리하자 아주 사기꾼 같은 인간을 구원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승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같은 인간을 구원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 12명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 야곱의 이전에는 형성기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시대예요. 근데 셋째가 문제가 있는 게, 셋째가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축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 땅을 분배할 때, 보통 이렇게 재산을 분배할 때 우리나라 법은 지금은 현재는 다 균등하게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11명한테는 다 주셨는데 셋째한테는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셋째는 성전에 살았어요. 셋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최용기 집사님이 찬양인도 했는데, 찬양인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성전을 간수하는 것들이 이제 레위가 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 지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그 전에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 그것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건 감동받아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실제로 제도로 11조를 만든 것은 이 야곱의 12아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왜요? 형제가 굶고 있으니까 나머지 형제 11명이 10분의 1을 드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비교할게요. 100만 원씩 벌었는데 10만 원씩 성전에 내. 그랬더니 성전에 11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제사 물들을 취하고 거기 성전을 보수했어요. 나머지 90만 원은 누구 겁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12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균등하게 살았죠.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균등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에 왜 돕는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별로 어려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성전 건축할 때조차 11조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형제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내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내는 게. 내는 분들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 헌금이라는 말을 일절 뒤로 미루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가 돼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그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일이 생겨서 하나님 너무 먼저 부르셔서 저를. 그러면 가족한테 유언을 남기네. 교회로 가, 교회로 가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거야. 그런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말라기에는 왜 저주가 내렸냐? 왜 안 하면 막 저주한다는 거를 많은 목회자들이 언급해서 설교를 협박처럼 하잖아요. 말라기 때는 12지파 형제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서로 전쟁하고 우리나라처럼 싸울 때예요. 서로 죽이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가 파괴됐었어요. 야곱의 시대 때는 잘 되다가 그때는 형제 우애가 있었어요. 저 구약의 끝에 말라기 때는 11조는 무슨 11조예요. 형제도 아니에요. 이제 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말라기 11조 말씀들이에요.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음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헌금들은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헌금을 건축하거나 뭐 사업하는 데 사용된 일이 거의 없어요. 헌금의 의미는
야곱의 시대 때처럼 형제를 사랑해서 돕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는 가난하고 잘 못 먹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관대함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사람들을 협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다.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 둘 데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보는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론 레위 지파처럼 운영비가 들지만 그건 투명하게 하고 나머지 더 주님의 교회에서 남는 헌금이 있다면 교회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치면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마게도냐 교회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걸렸죠 지금 하는데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어. 이건 뭐예요?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이 돕는 헌금은 한 주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몇 년 걸렸다고요? 1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때는 원하기도 했는데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연보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원해야 된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강요해서는 기쁨이 있을 수는 없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자원해서 기뻐서 해야 돼.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헌신과 행위라도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것을 강요한다거나, 여기 주보 사이에 교회 왔더니 주보 사이에 엄청난 봉투들이 1번 봉투, 2번 봉투, 3번 봉투, 4번 봉투 껴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행위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에 보면 자원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며 조심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가 먼저 나와요. 1절에 보면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을 봐서 그렇지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은혜와 기쁨이 다른 단어 같죠? 은혜는 카렌이라고 나와 있고 이 글을 읽어보면, 그리고 기쁨은 카라예요. 카라, 카렌 같은 단어인데 뒤에 어미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기쁨이고 기쁨도 기쁨이에요. 예배 출석, 그리고 온라인 예배, 헌신, 봉사, 돕는 연보 다 일맥상통한데 어디서 시작해요? 은혜에서 시작돼요. 근데 은혜도 기쁨이라고 해서 단어는. 근데 그 은혜,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깨닫는 거. 아, 나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전체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 기쁜 연보예요. 그래서 제 고민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기쁘지 않을 때. 그때 기도죠. 하나님 왜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기도가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짓거나 뭐 성장시키거나 뭐 헌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데 왜 기쁨들이 없을까?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찬양이에요. 네. 찬양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돼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교제하기 전에. 왜? 여기서 기쁨이 회복돼요. 그 기쁨이 회복된 채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보일 뿐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와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의무만 주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유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교의 색을 좀 빼야 돼요. 유교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율법이거든요. 뭘 해야만 한다. 마음이 없는데도 해야만 하고, 구약의 율법도 내가 마음이 없는데 해야 되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꾸 저주성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설교거든요. 율법 설교가 설교 중에 제일 쉬워요, 여러분. 찬양인도도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이게 더 쉬워요. 은혜 받는 멘트를 해서 같이 따라오기 그거 힘들어요. 네. 제가 군을 장교로 복무했는데 제일 쉬운 거는요, 때리는 거예요. 여기 100명 있잖아요. 한 명 불러서 때려요. 99명 벌써 엎드려서 있어요. 그러나 뭐가 어렵냐면 말로 설득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3년 반 동안 복무하면서 기도한 게, 당연히 그래야 됐지만, 하나님 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제 주위에서 때리지 않은 유일한 간부일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것들은 거기서는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냥 때리고. 그런데 그러면 쉽다니까요. 일이 너무 잘 돌아가. 하나님 때리지 않고 이야기해서 설득해서 마음으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감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감화돼서 움직이는 거를 감동이라 하거든요. 감해서 동한다. 감동으로 하는 것들이 교회죠. 여러분들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기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부족하지만, 적지만, 연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을 성경은 본이 되는 교회,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라 하고, 지금 이 위에 있는 네모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지만 저기 마게도냐, 빌립보라든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가난함 속에서도 자원하면서 잘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보면 은혜와 카리스 똑같죠. 은혜와 기쁨이 같은 단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본이 됐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거 참 중요해요. 목사님 연보에게 돕는 구제헌금 얘기하는데 왜 이거 나옵니까? 구제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참 마게도냐 교회가 본이 됐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은 지금 뭐냐, 맨날 싸우고 누가 높나 누가 많이 했냐 뭐 그런 걸로 하고, 그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싸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연보장이지만 내용은 전혀 연보장이 아닌, 고린도서 8장 연보에 관한 말씀이고 거액의 현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는 그 단어는 20장에 딱 2단어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자발적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자발적이라고. 억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교회의 회계가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지켜져서 방송국에서 이런 교회를 찾는데 못 찾았다고 하는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그 주보에, 저희가 아무리 작은 걸 사도 여기 주보에 보면 이번 주 헌금 사용 내역, 교회 이전 비용 결산 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계속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고, 비밀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것을 맡은 것은 디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맡으면 누구는 많이 낸 교회, 누구는 적게 낸 교회를 알까봐 누구를 맡겼다고요? 디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을 계속 추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비밀로 해야지 성도들이 하나님만 보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개입되고 강요가 개입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지키려고 저희가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 초창기에도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인도 하신 우리 집사님이 회계 섬김 팀장이지만 저랑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막 사적으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많이 했는데 회계를 맡고 나서부터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와 회계가 전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동회의 때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게 하려면 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할까? 몸부림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볼까? 거액의 현금이 모이지만 어떻게 그 속에 사랑을 먼저 담을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혹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받을 만하게 해주세요. 뭐냐면 돈을 줄 때 야, 우리 돈 많이 갖고 왔어. 자, 받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받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 태도가 이 받는 사람들이 받을 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돈인데 우리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지나갔고요. 신약은 그게 연보든 예배든 삶이든 본이 중요합니다. 본. 오늘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하면서, 돕는 헌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한번 본받아 보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춰서 받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들을 한번 이뤄보자. 오늘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 거액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들이 물질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스도께서 목 쓰셨지만 집을 짓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냥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셨던 모습들을 본받자. 그것이 예배든 교회 운영이든 돕는 헌금이든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본받자. 여러분들이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닌 모습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성도들의 가정이 힘든 걸 알면서 봉투에 여러분 건물 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작정해서 쓰세요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자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제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 반대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세상의 온누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돕든 교회를 운영하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든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실제로는 거액의 현금이 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